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기는 이 장면은 언제 봐도 통쾌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바알과 이제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소를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대결을 벌치게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낮이 다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는 그 제단만 제물인 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들도 다 핥아서 태워서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 우상왕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계곡으로 데려가서 본인이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통쾌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절을 발견하더니 거기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능력은 엘리야가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를 통해 보여진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19장에 엘리야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길길이 뜨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나의 선지자를 만들었던 그대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면서 엘리야를 추격해 옵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이 되어진 일을 보고 피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덴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가뭄에서 능력으로 비를 내리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가 정말 온몸과 온마음을 다하여서 마지막 한 명,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목을 쳐 죽이기까지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했나? 아니, 이렇게 능력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을 보고도 그들은 어째서 움직이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아래로 도망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생명을 이제 그만 거두어 가시죠. 저도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아니 이제는 그 울부짖을 힘도 없어서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다시 와서 또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신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내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무엇을 해도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향하여 그곳에 도착하여 엘리야는 동굴에서 다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엘리야야. 그러면서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강한 바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내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이 나면 정말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엘리야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 끝으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릴 그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것까지, 불까지 하나님이 더하신다면, 이런 능력으로 내가 대적을 할 수 있다면 이세벨이건 아합이건 아니 어떤 나라의 왕이건 상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한 바람에도, 그 놀라운 지진에도, 그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불꽃에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놀라운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지진이 일어나기를, 모든 것들을 태울 만한 능력의 불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또 때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놀라운 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오늘도 세미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가,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이 말하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은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람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 얘기는 아합을 내치고 예후를 세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겠습니까? 이방 나라 왕, 아람의 왕 하사엘도 지금 정말 왕 같지도 않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합도, 그리고 이후에 나올 예후도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그냥 다 강한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다 지지로 무너뜨려 버리고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이세벨도,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도, 아니 지금 왕 같지도 않은 왕 아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무엇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이제는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제 나만 남았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대단한 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세울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걸음을, 나의 삶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 위에 주권이시고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오늘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엘리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세우는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